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최초의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은 점점 더 명료하게 폭넓게 계시가 진전되어 오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를 때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그 주제 자체가 구원의 역사인 이 출애굽은 구원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베푸는 구원은 이러이러한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정말 좋은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존재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웅장한 나라의 차원에서 권력 대 권력으로 그리고 또 세력 대 세력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의 그 죄책감을 주님이 덜어주셨다더라, 이런 죄책감을 해결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거나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나쁜 버릇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어진다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처지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어져 있었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권세라든지 아니면 한 제국을 제압하고 건져내는 사건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큰 일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구원 역사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를 몇 가지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어진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인 사실은 핵심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이 구원의 역사의 전후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아니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이 백성들을 왜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되게 하셨으며 거기서 구원해내는 사건을 이렇게 기가 막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아시다시피 바로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서 통치하고 바로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애굽에 살게 되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처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실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덜렁 주시고 그 약속을 이후로부터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급할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막 가슴 벅차고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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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 약속이 잘 더디게 막 이루어가면 우리는 안달나서 너무 급한데, 주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도대체가 주님 어떻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까먹으신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의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계산법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계산법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다 해봐야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어지는 건가 이러면서 안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일편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약속이 성취 안 돼서 안달나는 우리 보고 인내해라 인내해라 하실 게 아니라 이해한다 이해한다라고 조금은 공감해 주시기를. 네. 할렐루야. 제가 좀 속상해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 언제 되는 건가, 도대체가 장가를 보내실 거면 언제 보내실 건가, 이거를 조금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잠잠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의 일이라고 너무 비웃으시는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1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뻔한데 주님이 말씀만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나한테 자손은 없고 아이는 없고 세어라 내어라 애를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가 한 10년쯤 됐을 때 시험에 든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 한 번도 나타나셔서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약속만 주시고, 정상적으로는 자기도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75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주님이 좀 무리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식을 얻을 수 없다 생각하고 집안의 종들 중에 또릿또릿한 놈 몇 놈을 이렇게 후보로 삼아놨다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내 아들이다, 엘리에셀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딱 아들로 이렇게 양자 삼으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그걸 또 주님이 어떻게 또 아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떠실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더니 막 가슴 벅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약속을 주시더니 그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영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피할 바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10년 만에 언제 있다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왜 나타나신지 알겠는데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주님 약속은 일단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늙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머리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좀 참한 놈, 또리또리한 놈으로 제가 한 명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엘리에셀이라고 그 양자 삼기로 했으니까 주님도 저한테 뱉어놓으신 약속이 있으신데 주님도 체면이 있으실 텐데 그 약속 제가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양자 하나 삼아놨으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개도 들지 않고 주저주저 떠들 때 주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아우 아브라함아 너 참 정말 내가 잘 뽑았구나. 너 똑똑하다. 너 그래도 괜찮겠냐? 아니 내가 너를 막상 불러놓고 보니까 네가 좀 너무 늙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미안해가지고 10년 동안 한참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지금 네가 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네가 먼저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야 부담이 덜 된다. 고맙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없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 아브라함 하늘을 봐봐. 너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삐져가지고 없는데요. 야 기억해.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입체 낭독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야 아브라함아, 야 너 이놈아, 너 하나님 문자 바꾸지 마. 내가 너한테 언약을 이야기한 것은 네가 마음대로 그 문자를 바꾸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가능성이 있어서 너한테 약속했겠느냐? 아니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말 자꾸 수정하지 말고 문자도 바꾸지 마라.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처음에 계산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었지. 믿은 게 아니었지.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지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객이 된 그 자손들이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근근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엎치락뒤치락 사연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신히 아브라함을 진정시켜 놨는데 수습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중동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각자 모든 노력과 최선의 끝에 모든 방법과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비로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나 사뭇 다르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훈련으로 그들의 삶을 다루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독하게 다루어 가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주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것처럼 숫자의 개념 또한도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숫자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상의 수족의 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숫자에 연연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이 유한하고 좁아터진 인간, 이 버러지 같은 저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숫자 가지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막 어마어마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기도회를 열었는데 막 5만 명이 막 모였다. 뭐 10만 명의 기도 용사들이 모였다.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전혀 거기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집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었는데 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자녀들을 너무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 적어도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는 돼야지 그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그 다단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큰 민족을 빨리 이룰 수 있을 텐데 손이 너무 귀했습니다. 약속은 거창하게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이르도록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지독히도 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겨우 이삭 하나 낳았고 이삭도 결혼만 하면 생기는 애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간신히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한 번에 낳은 게 다였습니다. 그 둘 중에 에서 하나 미끄러지고 이제 야곱 하나뿐이었던 셈이죠. 그 야곱은 또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시는 것처럼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라헬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장인 라반한테 속아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두 자매 아기 낳기 경쟁을 막 하고 막 그 후에 생긴 두 여종까지 가세에서 부인 넷을 통해서 애를 낳았지만 그래야 야곱의 자녀 고작 12이었습니다. 3대 야곱에 가서 다 해봐야 12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주셨는데 아이를 이렇게 못 낳고 해봐야 소수 민족도 되지 않는 그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핵가족 수준의 이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양만 많아진다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질을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숫자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이 그냥 숫자만 많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넘겨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셋 다 믿음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을 믿음만 남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환경이 다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들의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3대가 똑같이 오직 믿음만 결론이 되는 이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일생을 거쳐서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큰 민족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충청도에 과거에 그 세종시 그 행정 수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십만 명이 사는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한 국가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뭐 돈 얘기를 떠나서 그 고대 시대에 수백만의 민족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형성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부족 집단으로 살던 이 고대 시대에 만약에 갑자기 어느 민족이 사람이 많아졌다, 큰 민족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변 민족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싹을 자르기에 앞서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인구수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큰 민족들이 그 민족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을 아예 멸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선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서 땅을 차지하고 어디에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큰 민족이 되기 이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야곱의 12 형제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 하나를 애굽에 먼저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야곱이라든지 그의 가족들이 치른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요셉은 졸지에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은 바로에게 주시고 정답은 요셉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요셉에게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소년에게 애굽의 모든 실권을 바로가 그들에게 움켜쥐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우 요셉 불쌍하다, 아우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마지막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막 자녀들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고 그러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요셉처럼 살라고 자녀한테 그런 이름을 줄 수 있겠어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들이시고 애굽 전체를 요셉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접수해 버리신 거예요. 때가 참에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의 요셉을 통해 부르게 되어진 그 75명을 총리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지역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대강국 안에 속해서 민족이 커져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위험도 없고 감히 넘볼 수가 없는 땅 안에서 그들이 이제 정치며 경제며 국방이며 이런 거에 신경 쓸 일 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족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애 못 낳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주님이 그들의 태의 문을 막 열기 시작하시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애굽 왕이 해산을 돕는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강장한지 산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애를 다 숨길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더니 그 수가 순식간에 수백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애를 그렇게 안 주시다가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기하학적으로 막 애굽 왕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백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완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주님께서는 넘겨주세요. 출애굽을 주도할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두려움에 빠진 이 바로가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기 시작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묘한 방법으로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 어떻게 하세요? 애굽 왕실 안에 숨기시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안에다가 숨기셔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모세였는데 왕자로서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또 나이 40이라고 하는 젊은 그 실력이 있는 것을 보고 마치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에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우리는 나의 탁월하고 내 뛰어난 재능으로, 인간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모세의 나이 그 40의 왕성한 혈기, 그리고 애굽 왕자라고 하는 왕자의 권위,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겠다고 한 그 적극성,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모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었죠? 고작해야 사람 한 명 죽이는 거였어요.
그 후에 주님은 이 모세를 도망가게 만드시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혈기 넘치는 젊은 왕성한 애굽의 왕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청년이었던 나이는 늙었고 왕자였던 신분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고 목동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말과 일에 능한 실력자였지만 나이가 들어서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 늙어서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졌을 때 철저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무력할 때 주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친히 주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온전한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이다. 저는 못하겠는데요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네가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말이야. 모세가 이 말을 비로소 알아듣고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80세라고 하는 모세의 나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비로소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잘 들었나요? 말을 너무나 듣지 않았죠. 마음이 더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반길 줄 알았는데 모세를 더 비난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꾸 바로한테 이상한 얘기하니까 우리들만 노역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또 전합니다.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고역을 더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를 더 원망해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40세에 똑똑했었던 모세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거예요. 아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바로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한 방에 바로의 권세를 박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애굽의 바로의 목을 치지 않으셨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셨는가? 이 10가지 재앙 사건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주님에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부터 오게 되어질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우상과 연관된 것들이어서 그들이 믿던 우상이 꼼짝 못하고 당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상천하지에 신들의 이름은 많아도 그 중에서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친히 그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거덜이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로서 기능을 손실했어요. 10가지 재앙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그 일들이 이 천안시에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식수는 다 피로 변했고요.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계속 내려치고요. 밥상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뭐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온 병풍해로 막 뭐 다 거덜이 난 거예요. 국가로서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전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전심이라서 그래요. 사탄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할 수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작정하고 전심으로 달려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본색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감동시키거나 회유하거나 협의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는 그의 속성상 절대로 맨정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아요. 이제 남은 한 장의 카드는 무엇이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실력 대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넘겨주실게요. 이제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그것을 심판하시면은 반드시 사탄은 참소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건방지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굽 땅을 다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애굽 땅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려고 보니 애굽 땅 안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 따로 죄 따로 있다면 이야기는 간단하죠. 죄 있는 부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면 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될 일이 아니라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라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자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심판을 받겠고, 애굽을 심판하지 않자니 애굽은 절대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죄 곧 나이고 내가 곧 죄인 이 실존은 심판으로 완전히 처리하고 나는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딜레마이며 계속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과 전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신 자신의 거룩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만 내두실 수 없으신,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자니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심판은 사실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초태생을 완벽하게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데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너희 가족의 숫자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을 택하여 잡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가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심판을 받고 너는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너를 살려야 하는 게 내 뜻이니까 너와 똑같은 자격으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대속의 제물에게 네 죄와 너의 모든 죄로 죽어야 할 너의 실존 전부가 전가되어서, 양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양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실제로 너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다. 너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여 양을 잡아라. 양을 죽일 때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네 이름과 너의 자격으로 죽는 것이다.
너는 심판을 받되 내가 인정하고 내가 지정한 흠없는 재물이 너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그를 죽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라.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지금 집행하는 심판은요, 결국에는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이 양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양이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양의 죽음만으로는 안 돼요. 언젠간 그 양이 상징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정한 대속의 피값을 치를 자격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날 밤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이 집안의 문을 다 잠그고 그 일을 행하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대로 행하였겠죠.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히브리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기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까요? 양을 잡으면서 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구나. 사실은 죄의 노예였던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 생명과 내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이 양의 생명과 이 양의 존재로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심판이 이루어지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서 믿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서 한 집도 예외 없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다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으로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면 다시 심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로 넘어가다, 유월하다. 6월절 하니까 6월달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던데, 유월하다, 그냥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인 것이죠. 죄의 노예로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그들은 의미상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이미 양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날 때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으로 이 의미를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 은혜를 입은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심판 속에서 나를 살리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역시 하나님과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와 비밀이 앞에 넘겨주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개역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율법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대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율법의 공의만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즉 나 스스로 내가 진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값주고 사서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직접 그 값을 치른 것과 똑같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모두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한 지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의 의입니다. 지지난주인지 지난번 시간인지 얘기했었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복음의 의,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25절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제물에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진수성찬 차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대로 그 제물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제물에게 일어나는 일, 제물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이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야 했던 그 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죽일 때 그 심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심판의 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제물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만 효력이 임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효력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계획의 역사는 마침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차려 놓으신 밥상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의일지라도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의 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단 하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김현숙 권사님께 5만 원을 빌렸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만 원을 빌렸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5만 원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선량하신 우리 하지철 집사님께서 그걸 보다 너무 안쓰러워서, 아유 저 가난한 전도사 좀, 그러고 있다가 김현숙 권사님을 몰래 찾아가셔가지고 5만 원을 주시면서, 그 전도사님 그 5만 원 빚진 거 제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각 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죠. 전사님 영수증 이거 받으시고 김현숙 권사님한테 그 빚진 5만 원 제가 갚았으니까 그거 안 갚아도 됩니다. 너무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권사님 죄송해요. 예를 든 거니까.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신 김현숙 권사님께서 다음날 저를 찾아오셔서 전사님 5만 원 갚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수증을 내밀면서 하지철 집사님 갚아주셨잖아요 얘기하면 끝인 거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하는지 아십니까? 돈 갚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돼? 너 죄지었잖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십자가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다 치러 놓으신 값을 이 증거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함으로,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5만 원 꼭 갚을게요. 하칠쌤이 이미 다 치러 놓으신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밀지 못하고 5만 원 때문에 쩔쩔매면서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러나 이러면서 자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이미 다 치러 놓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냥 단순히 입술과 머리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믿는 자답게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